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의 기도를 자주 들으실 텐데요. 우리가 예배 중에도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사역 가운데 하면 우리가 늘 기도로 어떤 모임이나 또 우리 일들을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의 일종의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를 저희가 이제 매년 방문하는데,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저희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이제 식사 기도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이제 첫 번째 음식이니까 청년 리더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고, 선교사님이 짧게 이제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이제 끝 부분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밥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의 짧은 문장을 들을 때 그 앞뒤 전후가 잘 기억나지 않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고 또 배워가며 살고 있는데요. 그 일 이후에는 조금 제게 힘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뭘 부탁하든지 또 뭐 무슨 일을 논의하든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해도 될까 하는 이제 어떤 의문과 질문을 주는 자리에 앉아서는 그런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함께 할 때에는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오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이 양식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분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식사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반복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있는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장 말하자면 만성적으로 습관이 되는 게 좀 식사 기도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저에게는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또 이런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축했던 그 교훈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리뉴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정한 규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학교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본적인 규칙이 있고 또 신앙적인 예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예전을 따라서 반복되면 이 반복되는 것이 살아있는 경험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서 풍요로운 환경에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 세대에게는 이것이 큰 어려움을 주기 쉽습니다. 이 점을 믿음의 부모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이 밥,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 세대, 척박하고 불편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던 광야를 배경으로 한 모세가 이끌던 그 출애굽 세대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가 불편한 시대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향해 기도할 때에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늘 음식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고, 모세를 돕는 아론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였고, 모세가 후계로 세워서 약속의 땅에 이 수많은 영혼들을 맡겼던, 그 목숨들을 맡겼던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하루의 밥, 내가 먹을 음식, 즉 일용할 양식에 대한 좋은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으로도 읽어보시고 쉬운 한글판 번역으로 읽어보시고 또 뭐 영어나 외국어로 된 버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런 시작이 시작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불리우는 이제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에 도착한 것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오던 영적인 지도자였고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원망했을까? 원망하는데도 이유가 다 있죠. 그냥 원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보시든지 아니면 군대 생활 생각하시면 야외 훈련을 좀 나가시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원망하는 건 무엇일까요? 밥 먹을 때가 되는데 밥을 안 주면 원망합니다. 인간은 아주 본능적인 것이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배고파 못 살겠다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어떻게 원망하냐면 원망도 굉장히 수준 높게 했는데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고기 가마라는 것은 고기를 굽는 가마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바베큐를 하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는 거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구워주는 고기가 노예의 것이겠습니까? 노예가 섬기는 귀족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왕족들이 먹을 고기겠죠. 아마 냄새만 맡았을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노예를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계층은 없습니다. 노예는 좀 굶주려야 하고 학대해서 그들을 일종의 조종하는 도구로 쓸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에 있던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때는 고기는 맘 놓고 못 먹었어도 매일 볼 수 있었죠. 왕이 먹는 고기를 구우면 볼 수 있는 거죠. 떡을 배불리 못 먹었지만 그 떡을 만드는 건 노예가 했을 테니까 그래도 만절해도 봤죠. 근데 지금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 구경도 못하고 떡은 먹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너희가 모세와 아론과 같은 리더들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회중이 굶주려서 죽게 하는구나, 배고파 죽게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4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땅에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땅이죠. 땅에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비같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이름을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한글 쉬운 번역은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 일용하다 하는 것은 날마다 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대할 때 저는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왜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나?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죠. 사흘에 한 번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안식일을 앞두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나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본다면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거두어서 먹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는 이런 뜻이 있다고 출애굽기 16장 4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하늘의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 호흡, 한 돼, 한 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일종의 계량 도구,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 하는 그릇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먹을 만큼, 나 혼자 먹을 만큼만 거두고
혹 가족들이 있으면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벨씩 거두되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가 아니라 나는 일주일치 지켜야 되겠다. 일주일치를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보관하는 그릇, 항아리 안에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썩었다는 얘기죠.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도 내가 하루 먹을 만큼 그냥 배부를 만큼 허기를 면할 만큼 밖에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는 것은 여섯째 날이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두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만 이틀치를 먹는다는 거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눈앞에 그 많은 양식이 있어도 그것을 쓸어서 축적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지 못하고 매일 거두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이 일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내게 먹을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만나에 내 생명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직업이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 다 일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는다 하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갖고 있는 만나의 의미는 모두가 먹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또 각 지파별로 중요한 장로의 역할을 맡는 리더라고 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향한 양식이기 때문에 출애굽 공동체는 나중에 신명기를 쓴 신명기사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아주 신앙적으로 거룩한 그룹이 볼 때는 출애굽 공동체, 모세가 이끌던 광야에서의 세대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정신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보는 것이 출애굽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일용할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즉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에 만나를 넣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은 아론은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판 앞에 두어서 이것이 거룩한 성막으로 나중에 성전에 있는 중요한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구역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굶주려서 배고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디모데후서 1장을 새벽마다 저와 함께 묵상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은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은혜,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구약시대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일종의 법칙이 있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anon,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in church commun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한 큰 어떤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우리 신앙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교훈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집니다.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자꾸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사람이 왜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평생에 한 번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10년에 한 번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마땅히 내가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체험한 은혜를 크게 자랑하는데 과장되게 자랑합니다. 내가 3년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의 양식만큼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돕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박한 가운데 매일 내려주시던 하늘의 양식, 만나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구원했다는 것은 쉽게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가 구원하시는가 하면 인간 중에 뛰어난 누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그냥 놔두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그러고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웅천아 이리 와라. 그래서 성강교회 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불러내어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로 목회자로 성경교사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전 여러분도 이 고백에 좀 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저는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같이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기도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의아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을까? 주님에게 이 기도문을 배웠던 제자들의 삶의 현실이 매일매일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즉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평균 소득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귀양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오늘 땀을 흘리려고 해도 일할 것도 없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절실한 기도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면 내가 육신의 빵은 줄 수 없지만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즉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밥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고기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나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왜 봉사하나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절박하게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안 먹을 수 있고 3일 정도 안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3일째 되는 날 죽는 듯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창자가 다 꼬여서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넘어가야 이게 좀 잦아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주일을 사실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10월 달에 좀 절실하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양식, 은혜의 선물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양식을 받으시면서 정말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셔야, 이렇게 체험하셔야 아직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절실한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세대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 5주는 저는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변화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끈기 있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후손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맡기면서 우리는 뭘 부탁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고 부탁할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날마다 내게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제가 오늘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